오늘 시편 2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 쓴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역사에 보십시오. 모든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군왕들은 역사에 다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아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입 맞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째로, 입 맞추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 열고 여러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믿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것이 입 맞추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북한에서 고향이 북쪽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100% 접수합니다. 그렇죠. 접수한다. 100% 접수한다. 내 마음에. 그게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입니다. 정말 입 맞춘다는 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오늘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또 가고. 그럼 뭐가 우리 마음에 남겠어요? 무슨 말씀의 힘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나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내 머리 의지한다니까.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학벌, 내 사람, 물질, 권력, 이걸 의지하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머리 아이디어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깨닫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건강했던 분이에요. 코로나 확진이 되고, 저 사람들 건강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100% 하나님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 그래야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을 맞춘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입 맞추잖아요. 저는 결혼식을 참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결혼식 주례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항상 주례할 때 꼭 이걸 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뭡니까?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그러죠. 신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인,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키스하십시오. 어머. 여러분, 왜 키스합니까? 내 여자인가요? 그렇지. 나는 저 딸만 보면 설교가 잘 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네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밖에, 잘 들어야 돼요. 네밖에 없다. 다른 여자 보이면 바람이에요. 네밖에 없다. 네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키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 더 좋아하잖아요. 오늘 너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키스하라, 입 맞추라. 이것은 내 마음에 다 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 다른 거 사랑하지 마.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처음으로 교회 나오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눈물 흘렸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려도 눈물이 없어졌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축복이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슴에 이 사랑이 살아있어야 돼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잘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년마다 한 번씩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라고, 그 유명한 대학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대학 출신이죠. 그래서 그 대학에는 빌리 그레함 센터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까지 세계의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하는 학교가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엘리트들이요, 명문들이 전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선교를 위해 헌신합니다. 내 이 은혜를 받은 사랑을 주의 복음을 위해 쓰리라, 헌신하리라 그들이 다짐하고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감동받았습니다. 50년 전에 20대 30대 5명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식인종 와우다니족에게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5명이 이름이 다 20대 30대인데요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피터 플레밍, 짐 엘리엇, 애덤 맥컬리, 여데리안, 네이트 세인트, 이 5명 전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5명이 결단하고 에콰도르 식인종의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5명 백인 선교사들을 이 식인종이 대창으로 말입니다,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 강가에서 찔러서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일날 우리 공구표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여주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5명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이 아까운 생명을 그곳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세계 역사의 선교 대학살 사건입니다. 미국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5명의 가족들, 사모님들, 어린아이들, 그때 3살, 4살 뱃속에 아기도 있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팠지만 오히려 남편의 그 길을 뒤따르려 하고 미국 선교부에다가 우리를 보내달라고, 우리도 보내달라고,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 우리도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그 땅을 찾아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순교한 네이트 세이트라는 선교사님이 4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까 제가 말한 스티브 세인트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4살 때 이제 에콰도르 와서 아버지가 죽은 땅에 와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13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이, 목사가 된 원주민이 있어요. 그 중에 원주민이 은혜 받고, 그때 선교사를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의 아들을 그 강가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세상에. 그때 세례를 주면서 얘기해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찔러 죽인 그 선교사의 아들인 거예요. 그때 놀라면서 그 원주민 목사님이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고.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어. 나를 용서하지 말라고. 내가 살인범이라고. 그때 이 아들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들이 그 땅에서 그 원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서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가 되어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제목이 End of the Spear,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신앙의 은혜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그 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받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명의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인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서 세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왜 그 선교사의 가족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 가슴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연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죠. 창기였습니다. 참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소외받은 정말 불쌍한 여인, 누가 하나 위로합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인간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전 재산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감동받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자, 돈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 준비하면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로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을 맞추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충성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의 왕은요, 여러분 고대의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의 역사에 보십시오. 왕이 행차하신다 그럼 전부 다 숙여요. 고개 들면 큰일 납니다. 왕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나가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입을 맞추라는 것은 kiss his feet, 그의 발에 입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왕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해 보세요. 이 다음날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노 목사님의 오래된 자기 간증을 직접 제가 설교로 들었어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오래된 얘기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교회가 경상북도, 내 지역은 말 안 할게요. 경상북도 산골에 어디에 조그마한 시골교회 전도사로 자기가 부임을 했대요. 그때는 총각 전도사예요. 가보니까요, 교인도 몇 명 없어. 뭐 어르신들밖에 없고, 교회 앞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정말 산밖에 안 보이대요. 너무너무 외롭고요, 어려웠고 힘들 때 자기가 첫 교회였대요. 그런데 유일한 기쁨이 뭐냐? 아이고, 사랑하는 여자가 서울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여자가 편지 보낼 때, 연애 편지 보내, 그걸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편지 읽으면 기분이 좋고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갖다 줬어요. 딱 보니 그 여자야. 그걸 들고 언덕 위에 바위 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읽는 거죠. 그 편지를 읽으니까 구구절절이 그냥 오빠 보고 싶어 이러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보고 싶고 그래요. 이러면서 편지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의 벼락 같은 음성이, 야 이놈아!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말씀, 야 이놈아! 이 전도사야,
니는 그래, 네 님이 그리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니는 나로 인하여 흘려본 눈물이 있느냐고. 아이고 주님. 그러면서 야, 네 가방에 있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 피 흘려 보낸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야. 너 성경 읽으면서 울어봤어? 우리 성경 쓰신 분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쓰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들어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 썼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에게, 이 총각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이 너가 어떤 성경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너 그 성경 읽으면서 울어봤냐? 그 자리에서 그 전도사님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통곡하면서 무릎 꿇고 울었대요. 회개했답니다. 놀라운 건 잘 들어보세요. 그날부터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데,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은혜가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가슴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울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말만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을 늘 사모하며 읽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쓰셨지만 저 따라 해보세요.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 여러분 자유인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한번 저 따라 해요. 오직 예수님. 자,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앞날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코로나19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질병에서 나를 완전히 지켜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 포항 땅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살리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가슴 열고 크게 한번 저 따라 하세요. 오직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100%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라.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